참 성도와 거짓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과학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을 해서 진짜와 가짜를 참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AI가 특별히 삶에 많이 적용되면서 우리는 사진을 보아도 이 사진이 사실을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합성되거나 편집되거나 아니면 AI가 만든 사진인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다 미인이에요. 다 미남이고. 동영상을 보아도 그 동영상이 실제 모습을 찍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AI가 그냥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꽃을 보아도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가까이 가봐요. 만져봐도 촉감도 너무 좋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고, 조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요. 꽃들은 너무 진짜 같은 조화가, 가짜가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가짜가 삶 속에 가득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유튜브를 보아도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은 거짓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는 거짓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내게 유익하면 it's okay.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즐기고 내게 유익하면 it's okay. 그렇게 사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뭐 가짜가 좀 섞여 있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 명품도 있지만 짝퉁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인조이하며 살아가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의 많은 비유를 보면 교회 안에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비유한 것이 참 많아요. 알곡과 쭉쟁이 다 교회 안의 얘기고 양과 염소. 여러분, 유대 땅에서 양과 염소가요 새끼 때는 구별이 잘 안 된대요. 개가 개 같아요. 개가 아니라 갸가 갸. 양이 염소 같고 이 구별을 잘 못한대. 근데 커가면서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는 구별이 잘 안 돼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잘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냥 다 같이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인조이하고 있어요. 평상시엔 몰라요. 근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게 돼 있어요.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천국문에 우리가 다 섰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애썼다, 수고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 너를 위해 예비한 영생에 들어가라.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럴 줄 알고 천국문에 딱 섰는데 너는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억울한 거예요. 원통한, 그러나 too late.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어요. 결정적일 때 가짜였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에베소에서 머물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정말 참 성도들로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진짜 성도로, 참 성도로 주님의 위로와 칭찬과 상을 누리는 그런 순전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어떠한 모습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성도의 특징이 되어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함께 여러분과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이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참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이거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우리 인생은 본질이 싸움이라는 것을, 전쟁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세계적인 이 문학가든 아니면 대문호든 철학자든 인생의 본질이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헤르만 헤세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게 삶의 본질이다. 여러분, 삶의 본질,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요, 치열한 전쟁을 끝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치열하게 날마다 전쟁이 있죠. 일터에서 말할 것도 없고 사회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전쟁과 다툼을 피할 수 없는 것,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삶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본질이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전쟁터다. 인생 자체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치열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인데 우린 수많은 전쟁을 다툼을 경험하는데 가장 치열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내 안에서 일어난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싸우기 전에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나와 세상을 넘어 더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전쟁의 영역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 내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인간 관계, 가정 또는 일터,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실상은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심지어는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과 다툼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전쟁과 다툼을 부추기며 갈등과 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전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자, 인생의 본질이 전쟁인데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인생의 본질이 전쟁 중에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생존을 위한 싸움, 나를 위한 싸움을 싸워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워요. 나를 위한 싸움. 그것이 나의 생존이든 가정의 문제든 우리 일터의 문제든 나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다른 싸움을 싸우라고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세상 나라에서의 싸움을 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참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참 성도의 특징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참 성도로 주님의 천국 문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한 싸움은 결국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상에서의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건 누구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싸움이에요. 인생은 싸움이에요. 내가 싸워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주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이걸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군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성취,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내가 싸운 거예요. 내 이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싸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이에요. 삶이라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움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싸우지 않고 주를 위해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 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어요. 자,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싸우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데, 너를 지도한 예언으로 그것으로 싸우라라고 말해요.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경계죠, 경계로서 명하노니, 이 명하다는 말을 entrust, 부탁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게, 이 원래 부탁한다, 명령한다라고 쓰였던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것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똑같이 쓰였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되는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내게 명한다, 내게 부탁한다는, 이 부탁한다는 인트러스라는 것 안에는 너가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부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 내용,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성도들이 이 싸움을 싸우기를 부탁하라는 얘기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무엇으로 싸우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내게 말했던 예언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미리 그에게 경계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는 오늘 이 1장 18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며 에베소에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선한 싸움을 무엇을 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절 말씀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들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른 교훈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협했던 이 다른 복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세속주의예요. 세속적 경향, 세상의 트렌드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이 당시에는 끊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 로마 신화. 요즘 로마 신화 이야기라는 책이 되게 유명했던 적이 있죠. 아이들 많이 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 신화 이야기. 이게 이 당시에는 그냥 문화였어요. 로마의 신들의 이야기, 그들의 족보, 그들의 영웅담, 이게 그냥 그들의 삶의 문화였어요. 생활이었어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야 될 것이 세속주의였고, 두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거짓 교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만으로 안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의 도가 복음인데, 이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는, 공로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행위와 공로는 결국 내 자랑이 돼요. 이게 나의 의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대속적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그런데 행위로 바꾸게 만드는 이것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행위를 자랑하게 돼요. 나의 공로를 자랑하게 돼요. 내가 40일을 몇 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내가 학위가 어떻게 되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내가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게,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꾸 사람을 육신을 자랑하게끔 만드는 것,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걸 막으라는 것이에요. 이걸 막으라는, 이게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싸움은 내 이름을 내는 게 싸움의 목적이에요. 내가 승리해서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영광을 받는 것, 나의 유익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왔던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게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착한 충성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왜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의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삶. 자, 구약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예를 들었죠. 다윗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말씀이고 세 번째가 찬송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불의한 세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인데, 그 비결이 다윗이 시편 86편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역시 그 시대에 선한 싸움을 싸운 싸움이에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시편, 지난주에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86편 1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마음에 참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을 드렸죠.
My God, that is who you are.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Waymaker,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Miracle Worker,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죠. Promise Keeper,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Light in the darkness, 어둠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 두려움과 염려에 있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요, 나를 위한, 내 이름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한, 주의 군사되어 깃발 높이 들고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싸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너도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싸움을 싸우게 하라. 이게 참 성도의 정체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이 고백을 하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앞에 세 구절이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이유가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이런 기도할 이유가 없죠.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잘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우리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게 내 싸움이 되었어요. 두 번째를 뭘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이 땅에 내 나라, 내 영향력을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 나를 통하여.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의 선한 싸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세 번째, 무슨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에서,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간절한 바람과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싸움을 싸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글이 디모데후서예요. 그의 인생의 이제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바울은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느니. 앞부분을 좀 돌려보세요. 나와요.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자,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현재 완료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로 인생을 고정한 후에, 뜻을 정한 후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지금 이제 완성한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됐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생애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한 싸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성도의 특징이에요. 선한 싸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그러면 싸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온 것이에요? 생명으로 또 생명을 낳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또 전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조화는
더 이상 생명을 낳지가 못해요. 살아있는 꽃에 향기가 나서 벌들이 와서 벌들이 옮겨다니며 생명을 낳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의 일생을 온 지중해와 열방을 다니며,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드린 것, 이게 그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는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예수님 안에 복음과 영생이 있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노력이 선한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우리 일터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수많은 이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주간에 3일간 어린아이들을 섬겼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요일은 밤 9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주를 위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일생에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여 아이들 위하여 시간을 드린 거예요. 아이들을 위하여 물질을 낸 거예요. 아이들을 위하여 휴가를 거기에 썼어요. 선생님들이, 젊은 청년들이 3일간 아이들을 하루 종일 섬기고 돌봤어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물질도 쓰고 나를 위하여 시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젊은이들이니까 그렇잖아요. 휴가 내는 게 1년의 휴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하여 시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동안 나를 위하여 살아왔어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께 속한 참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참 성도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는데 웬 양심? 웬 양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과 이 양심이라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대가 될수록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죠. 이 얘기는 우리의 양심이 부패해지는 것이에요. 거짓이 하도 많으니까, 거짓이 늘 우리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거짓말을 보고 거짓을 우리 안에 담고, 그리고 죄를 우리 안에 담고 있어도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이걸 양심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도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 상태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양심의 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양심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이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게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당부하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이 착한 양심, 우리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먼저 해요. 1장 5절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의 부탁은, 성도들을 위한 부탁이에요.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라는 것.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 근데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며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내면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통로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믿음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이 돼야 돼요.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가 진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경계한 것이고, 그 대표적인 얘기를 한 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얘기를 했던 것. 이게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이유가 양심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죠? 우리 안에 미움과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도 내 안에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단이 문제가 되냐면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끝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천국 문에 가서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이단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왜 이단이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의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만 해도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한 양처럼, 믿음 좋은 사람처럼, 거짓 믿음이라는 게 가면을 쓴 믿음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교회를 온 목적이 달라요. 교회를 분리시키고 다투고 싸우고 나눠지고 분쟁하여 무너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앉아서, 그래서 아주 경건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데 속이 다른 거짓 믿음이죠. 거짓 믿음. 그 결국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거.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파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 안에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거나 죄를 지면 불편해야 돼요. 죄책감이 들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과 죄책감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근데 양심이 죽었어. 안에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그래도 괜찮은 처럼 살다가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한 마음을 향하여 청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아내가 미워 죽겠어요. 내 배로 낳은 자식들이 미워 죽겠어요. 왜 이렇게 말 안 들어요? 미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도인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미워 죽겠어. 직장 생활하는데 꼴 보기 싫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내가 불편해요. 죄를 짓고 죄에 묶여있는 내가 너무너무 싫은데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한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경건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함께,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 이끌어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내 이름을 내는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보면 이 디모데 전서 4장 1절과 2절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요한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의 특징들 쭉 설명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이 일상, 거짓을 말하고 거짓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 선한 양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싫어서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래요. 교회 나오면 회개하라는 얘기가 싫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으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졌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불편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만 살던 삶이 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다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 생명 얻는 구원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생애를 헌신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정리하며 세상에 거짓이 가득하고 거짓이 너무 많으니까 거짓이 일상이 되어서 그냥 삶의 그냥 이야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거짓이 무디어지는, 죄가 무디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양심이 자라서 결국 우리 믿음이 정금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종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